오늘은 아수르의 심판과 퇴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제 구약에 해당한 것으로 얘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한 것으로, 그래서 이 39장, 27장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 모든 내용은 주로 심판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크게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일색으로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간혹씩 나타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이스라엘의 징계하는 것은 극히 좋고, 이제는 그 징계는 너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너희를 잘못 징계하고 혹독하게 너희를 대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약소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끌어서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로 삼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천년을 하루처럼 보내신 하나님이 인생을 그냥 놔두면 인생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진노의 막대기와 뭉둥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분한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그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그 사람들만 돌아온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남은 자가 이사야서의 중요한 그런 또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너희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친 물질이라든지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사업에 망했다 하고 돈 탓을 하고 재물을 탓하고 내가 권력이 없고 빽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에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눈이 뜬 사람이고 이사야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쫓겨난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를 친 아수르를 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야훼를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냥 우리 얘기로 예수님께서 좀 뻣뻣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화가 나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말에,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나를 죽이다니.
너에게 죽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서 이 일을 지금 내가 할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지 어찌 빌라도 같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가끔 그런 일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돌아온다는 그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시온으로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나의 정든 집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 좋은 집을 또는 사업장을 사업의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 팔고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대대로 물려받고 살던 집을 사업이 망해서 뺏기게 됐으니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원통합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경 2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집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의 두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도 돌아오고 잃었던 그런 모든 기업으로도 돌아오고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아직 기업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오미가 루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도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의 그 말씀은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 뒤에 공의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중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에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멈추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리실 때 우리 삶의 그런 미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26절에 오레파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오랫바위는 이것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오랫바위에서 이 미디안의 방백들을 쳐서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군세들을 300용사를 가지고 다 무찌른 얘기가 사사기 7장 25절에 읽어드립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슬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드셔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게 하신 것, 이것은 출애굽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700년정으로 생각하면 주전 700년입니다. 그 기드온은 최소한 주전 1100년, 한 400여 년 전이고 출애굽은 한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과 400년 전의 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사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준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통해서 그 강대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이끌어낸 사랑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전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400년 전에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미디안의 허다한 군인들이 다가왔는데 오렙 바위에서 그 오렙을 죽여서 그 바위가 오렙 바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너희는 미약하고 기드온 자체도 나는 미약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그래서 점을 2개 찍었어요. 그럼 이것을 연결해 보면 방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사야에 그 길로 이렇게 나갈 때 미래의 이사야의 그 앞길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틀을.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고 또 이 은혜가 있고 내 인생에 50년 전의 은혜를 주셨고 30년 전의 은혜를 주셨고 10년 전의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 50, 30, 10년 해서 이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에 나아갈 길도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에도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고 치료받고 살아갈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건지셨고 오렙 바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즉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징검다리가 이렇게 해서 냇물을 그런데 이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징검다리 돌이 이쪽으로 있으면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KTX를 타고 내려오다가 대전에 딱 내려서 대전 근처로 이렇게 오다가 이제 KTX는 아니죠. 얘는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 대전에서 이 익산 쪽으로 오면 목포 쪽으로 가는 것이고 대전에서 김천 쪽으로 가면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길의 점이 있고 마지막 점의 그 방향이 희망의 긍정의 점을 찍느냐 부정과 파괴의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희망으로 오늘의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 속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은 신친일파가 생겨가지고 어찌하여 이 나라에 그런 새로운 친신일파가 생겼는지, 그 자생적인 것인지 어디에서 돈을 받은 것인지 그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미국의 하버드 교수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한 위안부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일제의 그런 만행과 강점기의 그런 처참한 상황을 뒤집어서 그 얘기한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는 신친일파 국내 학자들이 있고, 또 일부 그런 해외에 있는 그런 극우파 일본인들은 아주 그걸 환영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또 제기하는 그런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그 억울하게 그것이 성매매인 것이지 억지로 붙잡혀간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분노를 제거해주는 그런 그 올바른 논문들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일본이나 그런 또는 옛날의 그런 외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옛날에 한일 관계의 그런 속에서 승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의 그런 명량대첩이에요. 해남 울돌목 일대에 명량대첩 그런 승리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조선 수군 13척으로 외적 300여 척을 그야말로 침몰시키고 승리한 그 역사적인 것을 거기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발자취를 밟고 오늘날의 그런 것을 딱 할 때 우리는 희망과 승리를 예견할 수 있다. 이전에도 조선 수군이 13척으로 300여 척을 물리친 것처럼 경제 규모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일본이 아직도 한국보다 우월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또는 잘못된 그런 무리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징검다리 방향을 희망으로 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보다 700여 년 전에 출애굽의 막대기, 홍해를 가른 막대기, 지팡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400여 년에 기드온의 오렙바위에서 오렙을 미디안의 방백을 죽이고 승리한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날에도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이 너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럼으로써 과거를 통하여 미래의 승리를 기대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게 12가나안의 그런 도시들을 얘기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잘 모르는 도시가 몇 개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아는다만, 그러므로 이 지명은 그냥 가나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아수르가 다 정복했답니다. 다 정복하고. 그래서 아얏, 미그론, 닉마스, 라마, 사울의 기브아. 그래서 이 사울의 기브아도 상 독특한 표현입니다.
기부하는 기부하라고 그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울의 기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상당히 그 기부하에서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 이사야 시대가 사울보다 최소한 300여 년 전입니다. 300여 년 이후에도 그 기부하를 사울의 기부하라고 부른다. 사울도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참 비극으로 마치게 됐는데, 이 사울의 기부하는 이 사울의 그런 과거의 명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맨, 만매나 개빔 이런 여러 그런 그 주변 성읍을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 그래서 모든 주변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파괴됐지만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아직 이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아수르가 놉도 이제 쳐부셨어요.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며 이제 곧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 하나님이 계시다는,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이 가지는 아수르의 가지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가지가 꺾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 그 빽빽한 숲은 아수르의 그런 무성한 숲이죠. 레바논의 숲과 같은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라. 그러니까 레바논의 숲같이 그 권능 있는 아수르가 배임을 당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0장 3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전능하신 야훼의 도끼가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무리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벌목해서 찍어버리시고 이스라엘, 유다를 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너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의 수명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에 빠질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살리실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코로나19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19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잃었던 것으로 돌아와서 물질과 집이나 전토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땅도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과거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미래의 희망을 딱 정하면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